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차를 타고 출근을 하려고 차문을 열고 차에 타서 시동을 탁 걸었어요. 그랬을 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뒤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뻔하죠. 계기판에 막 불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화면도 커지고, 그리고 엔진도 부드럽게 윙 하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해서 직장을 가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차문을 열고 엔진을 탁 시동을 걸었는데 계기판에 불들이 쫙 들어오는 게 아니라 깜빡깜빡깜빡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빨간 불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엔진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연기가 막 모락모락 난다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분명히 나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었는데 거기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되니까 여기에는 문제가 필히 발생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겠죠. 이제 오늘 그런 얘기가 마태복음 23장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정상적이지 않은 반응이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등장하는데 그 정상적이지 않은 반응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의 얘기를 좀 먼저 보실게요. 2절입니다. 2절 읽을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먼저 해야 될 것이 모세의 자리인데 율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뻔하죠. 그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율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에게는요, 벌을 내릴 수 있고요.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요, 상을 줄 수 있어요. 이걸 전체를 합쳐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율법을 다루는 사람 이렇게 부른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다루는 사람이 뭐인 거예요? 영도자예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권한과 모든 힘으로 율법이 잘 이스라엘 사회에 퍼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영원히 사는 자예요? 아니면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자예요? 죽는 자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누가 다뤄야겠어요? 또 다른 모세의 후계자들이 나와야겠죠. 율법을 다룰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 이겁니다. 물론 그들은 율법을 새로 받아오는 자는 아니에요. 이미 받은 율법을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회를 지켜가는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뭘로 인하여서? 율법으로 인하여서. 그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선은 1절 먼저 또 읽고 갈게요. 1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장은 주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세게 책망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흔히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흔히 쓰는 너무너무 화가 난 우리식 표현이니까 화 있을진저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이 큰 아픔이 같지 않지만 저 같은 사람이 야 임마 하면요 저는 항상 여러분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말만 하는 사람이 야 임마 그러면요 엄청 화가 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아름다운 주님이 화 있을진저 이거를 23장에 7번을 해요. 7이라는 숫자에서 감각이 오시죠. 성경에서 7이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시면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말을 7번이나 하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했다 그러면은 이걸 화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공동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주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내용은 이걸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쟤들은 그래. 쟤들은 그러는데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교훈의 의미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3절을 보실게요.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주께서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저들은 율법을 말로만 지키지 실제로 행하지는 않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이 되겠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을 꽤 지키던데요.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그리고 또 구제도 저들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율법 나름대로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왜 안 지킨다 그러시는 걸까요? 라고 하겠지만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 자동차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시동을 걸면 자동차는 계기판 불 들어오고 엔진 돌아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상적이 않은 상황이라면 시동을 걸었는데 연기 난다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상황이면 율법이 이들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나와야 되는 반응이 있는 거예요. 나오면 안 되는 반응이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율법이 선포되어졌다면, 그 율법이 시행되어졌다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 이들에게서는요, 안 나왔다 이거예요. 반면에 나오면 안 되는 것들은요, 나와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전달되어지면, 율법이 시행되어지면 정상적인 경우에 나와야 되는 게 있고 안 나와야 되는 게 있다는데 그게 뭘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선 나오지 말아야 될 것부터 하시죠.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읽을게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먼저 봐셔야 되는 게 경문과 옷술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경문과 옷수로만 하고 다닌다는 것인데 경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테필린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 테필린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6장 8절입니다. 읽을게요. 신명기 6장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러니까 손목에 붙이는 것과 머리에 붙이는 걸 합쳐서 테필린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겁니다. 저게 테필린입니다. 이마에 달았죠? 가죽 모양, 가죽으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상자예요. 이 상자 안에 율법을 썼어요. 쉐마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을 저기다 써가지고 상자에 넣고 그걸 머리에 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에는 7개의 줄을 거는 것. 이거 2개를 합쳐가지고 테필린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붙인 거는 율법 들어있고 팔에다 묶은 7개, 왼팔에다 묶은 7개의 7줄이에요. 저 7줄은 그 축복 기도문이에요. 그 축복 기도문 7개를 이렇게 감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테필린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경문입니다. 이거 합쳐서. 그 다음에 옷술이라고 하는 건 찌찌트라고 불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마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윗돌이에요. 셔츠, 저 흰옷 안에 있어요. 흰옷 안에 그 머리로 해야 되나? 이렇게 숄 같은 게 있어요. 그 망토? 뭐 그런 거 있어요. 거기 밑에 줄이 이렇게 2줄이 쭉 내려와 있는데 저게 그냥 줄이 아니고 매듭이 내어져 있는 줄이에요. 총 매듭의 개수는 613개입니다. 613개는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총 613개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매듭을 맺어서 저렇게 하고 다니는 저것을 옷술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저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부터 저러고 다녔다니까요. 2000년 전부터. 저게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을 때는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손목에 메고 다니는 장신구로 쓰라고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겠어요? 하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이마에 붙인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마는 뭐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생각. 생각이잖아요. 손목이 생각하진 않잖아요. 이마가 생각을 하지. 머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언제부터 생각을 해요?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혹시 잠자면서도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건 꿈은 지가 알아서 꾸는 거예요. 그냥 그건 내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사람은 계속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속 생각할 때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이 아멘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은 생각이 그걸 아멘으로 응답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머리에 붙이라는 것이지 장신구가 아니고, 팔에 매라는 것도, 팔은 사람이 일할 때 쓰는 거잖아요. 모든 일을 다 팔로 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이 모든 일,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뭐가 관여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관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손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 하라고 하는 것이라면은 내게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또 율법을 613개나 주신 것은 옷 길게 늘려가지고 나 율법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이거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장신구로 쓰고 있다 이거예요. 몽골에 가본 적이 있는데, 몽골에 가면 라마 불교의 최대 사원이 몽골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갔을 때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들어가서 한번 보시라고, 이게 이 나라의 현실이라고 하면서 보여준 장면이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봤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경내에 중앙에 마당에 이 업소용 케찹통이 쭉 있어요. 이렇게 그런 모양이에요. 케찹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쭉 두 줄로, 한 줄에 7개씩 있던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앞에 딱 줄을 서가지고, 일렬로 딱 줄을 서가지고 뭐 하냐면 한 바퀴씩 돌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씩 딱 돌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물었죠. 저거 왜 돌려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저 통 안에 케찹이 들은 게 아니고 불경이 들었대요. 근데 그거를 한 바퀴 돌리면은 한 번 읽은 거로 쳐준다는 거예요. 100번 돌리면 100번 읽은 거예요. 신앙생활 쉽게. 참 어이가 없죠. 그거나 이마에 붙이고 팔에 붙이고 다니는 거나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다 이거예요 지금.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그 돌리는 거 보면서 저걸 한 번 돌렸다고 불경 한 번 읽은 거라고 하는 거나, 그냥 이 이마에 붙이고 나와서 나는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게 뭔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같이 다 어리석고 답답한 일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의심이 되죠. 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저거 붙이고 다니고 메고 다니는 게 뭔 의미가 없다는 것 누구보다도 그들이 잘 알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마에 붙이고 팔에다 대고 메고 다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볼까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한테 이렇게 대접받기 위해서. 내가 저러고 다니면 대접을 받아요. 저 사람은 얼마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인지, 머리에다도 메고 다니네, 성경대로 하네. 그 의미는 왜 이마에 올려놓으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머리 위에 올려놓으면은 그거를 신앙 좋은 거야. 저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좀 많아야 돼. 팔에다가 7개의 기도문을 붙이고 다니네. 그거를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붙이고 다니는 저 사람들은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고 율법을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니까 저 사람은 율법 613개는 다 외우고 다니겠지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 높여준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니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대접받고, 사람에게 박수받고, 그렇게 하려고 저렇게 그냥 후하는 장식품,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을 장식품 삼은 거예요. 신앙을 장식품 삼아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 율법의 사람,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 그럼 대접해 주니까 그런 모습으로 하고 다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수님 모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율법을 어디에 썼다는 거예요?
자기 높이고 자기 자랑하고 여기에다가 쓰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율법이 우리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겠어요? 그 율법 때문에 어디 가서 대접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겠어요? 그게 아닌데 잘못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마치 시동 걸었는데 엔진은 안 돌아가고 연기만 나는 그런 상황이 예수님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나타났다 이거예요. 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라고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와야 될 게 있어요.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으세요? 율법이 시행되어지면 반드시 100% 나타나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을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시행되어지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좀 구체적으로 이게 뭔 얘기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다른 모든 피조물하고는 급이 다르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피조물 중에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것은요 없어요.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대단하게 만든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대단하게 만들어 놨더니 이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아. 난 이제 이 피조물과 달라. 여기 지렁이만 나 똑같아. 난 달라. 나는 정말 훌륭해. 하나님이 굳이 내가 하나님 밑에 있지 아니하여도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고 예배하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도 나는 무엇이든지 나는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극도의 교만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다른 피조물하고 여타 피조물하고 다르게 대단하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거를 먼저 좀 살펴보시죠.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제가 이 창세기 설교를 꽤 들으신 분들은 뭔 얘기 하려고 그러신지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이게 아담이 원래 출신이 어디냐면 땅의 흙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저 땅의 흙이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그래서 아다마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아다마는 뜻이 뭐냐면 여기 땅의 흙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정확한 히브리 뜻은 먼지예요. 아무 가치 없는, 무가치한. 먼지에는 씨를 심는다고 싹이 나지 않아요. 흙은 씨를 심으면 나지. 하지만 먼지에 씨를 심는다고 싹이 나는 경우도 없어요. 그러니까 먼지는 아무 쓸모없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저 아다마예요. 근데 저 아다마가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진화해서요? 자기가 용 써가지고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저기에 임한 게 있는 거예요. 아다마에게. 뭐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 생기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먼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예요. 항상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이 대단한 것이지 하나님을 빼고 나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너희가 원래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사실을 자꾸 알려주세요. 마치 너 자신을 알라 하시는 것처럼 자꾸 알려주세요. 하나만 볼까요? 창세기 8장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이제 노아 항수 끝나고 나서 노아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본질적으로 악하다 이거예요. 출신이 먼지이고 아무것도 아니며 무력하고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으며 죄인이다. 그거를 알고 시작을 해야 돼. 너희가 원래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 스스로 뭘 하려 하지 말고 항상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저희 노아에게 저 말씀 언제 주시냐면 노아가 예배할 때였어요. 야, 사람은 이런 거야. 근데 너희가 자꾸 나를 빼버리니까 너희는 망하지 않냐. 나를 빼지 말고 항상 내 아래에 있어야 돼. 나의 보호를 받고 나의 은혜를 받고 나의 도움을 받아야 돼 너희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 이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40여 명 정도 되는 왕 중에서 최고의 왕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볼 때는 이 땅에 나타났던 모든 왕들 중에서도 최고의 왕임에 틀림이 없는 정말 훌륭한 왕이에요. 근데 그런 왕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23편에 그 유명한 시죠. 아마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시편 23편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시 자체도 유명하고 이 시를 갖고 노래로 만든 곡이 제일 많이 발표된 곡이 시편 23편이에요. 뭐 수백 곡이 있어요. 뭐 그 정도로 뭐 어마어마한 거니까 가장 좋아하는 시인데 거기에 그 위대한 다윗 왕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나 양이라고.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난 무력하다고. 양 아시죠? 양은 5m 밖을 못 본대요. 시력도 약해서. 다리도 작고 연약해가지고 그 다리는 도망도 못 친대요. 그리고 이빨도 시원찮아가지고 적들이 왔을 때 물지도 못한대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사자고 있지 않습니까? 어흥. 산천초목을 떨게 하는 어흥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양은 어떻게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울어요. 소리도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무력의 상징이 양이에요. 다윗이 자기를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양. 나 정말 무력해요. 근데 그런 양이 의의 길을 갈 수 있겠어요? 무슨 힘으로 가요, 그 힘으로? 못 간다 이거예요, 자기는.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 난 못 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 양이 갈 수 있는 의의 길을 지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의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 그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이거예요. 목자 대신 나의 주님이 내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있어야 돼. 나를 보호해 주시고, 때로 적들을 때려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못하지 않을 때 혼내기도 하시고, 이걸 통째로 합쳐서 은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내가 의의 길을 갈 수 있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 이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은혜는 뭐냐면 내가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 밖에 있는 다른 자가, 우리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거를 은혜라 그런다 이겁니다. 나는 그런 자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밖에서 나를 끌어줘야 돼. 이게 다윗의 시편 23편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으시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싫어해요. 아니, 사람이 그렇게 무력해? 만물의 영장인데 어디 지렁이랑 비교를 하고 어디 양하고 비교하고, 이거는 인권에 대한 모독이고 인간에 대한 저주라고, 혐오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사람은 위대하다고,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라고 말하기를 좋아한다고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노아 홍수 뒤에 뭐가 지어지는 거예요? 바벨탑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한번 가보겠다고. 우리의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상관없다고. 우리의 힘으로 하늘에 한번 도달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리시죠? 왜 무너뜨리실까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오는 게 싫어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기해서요?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시기해서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를 싫어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처음에 창조하실 때 지렁이로 만드시지. 지렁이 형상을 담게 만드시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오기를 원하세요. 한번 보시죠. 에베소 4장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 훌륭해지는 것,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인생의 탑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걸 패버리신다 이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뻔해요. 사람이 저렇게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쌓아서 갈 수 있다면 하라 하시겠죠. 근데 못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람은 100층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지금도 짓죠? 200층은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지을까요? 짓겠죠. 언젠가는. 300층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짓지 못할까? 400층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언젠가는. 그래서 막 지었어요. 막 지어가지고 하늘나라에 그걸로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태산이 높다대 하늘 아래 50보 100보라. 거기서 거기라 이거예요. 집보를 아무리 많이 쌓는다 하더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 사람은 내가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를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자랑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못 올라온 사람들은요. 조롱하는 것이지. 그밖에 못한다고. 자기도 못 갔단 말이에요 아직. 자기도 못 갔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사람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야 될 것은요. 안 간다고요. 다 한 것도 아니에요. 율법 613개인데 다 한 것도 아니고 몇 개 했단 말이에요. 몇 개. 몇 개 해놓고 그것도 제대로 한 것도 아니죠. 좀 이따 제대로 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제대로 한 것도 아닌데 몇 개 남들보다 나은 게 있어요. 몇 가지가. 근데 그걸 갖고 마치 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 못 올라온 사람을 조롱하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은 안 가고 그러고 있으니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주께서 그걸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돼, 이 자식아. 이거 안 돼, 다시 해. 너는 항상 내게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로마서. 로마서 이따 봅시다. 그러면 제대로 하는 거 하면 제대로 한번 율법이 행해지면 어떤 일이 되는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613개인데 613개를 2개로 줄이면 저거라 그러셨어요. 해보라 이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 목표와 네 뜻을 버리고 네 계획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내놓고 하나님 사랑해보라고. 해보라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같이 해보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은 네가 정하면 안 돼. 네가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식,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주변 사람 이렇게 정하지 말고 그건 네 이웃이 아니고
내 이웃은 누구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 나오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사람이 다 네 이웃이라 이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알아보라고요? 내 몸처럼 해보라고.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당장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걸요? 어떻게 그게 돼요? 어떻게 그게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보라고 하세요. 나오는 반응이 나오겠죠?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럼 나오면 당연히 되지요. 누구는 했어요. 참 사람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하시죠.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하나님의 뜻에 내놓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조롱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사랑하신 거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도 안 가면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만 더 하면 그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기준이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이야 다. 우리의 기준은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내가 얼마나 안심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준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신이니까 나는 빼놓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대단해 보이고 정작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건 관심이 없고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못 간다 이거예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못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기능 첫 번째, 아까 내가 못하는 사람이구나. 율법이 딱 되어보니까 내가 이거 못하는구나. 나는 무너지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두 번째는 무너졌으니까 그걸 끝 아니라고요. 무너진 자를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이끈다 이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 앞에 가는 거죠. 그리스도 앞에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번에 율법을 받아보니까 내가 뭔지 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무력한 자임을 알았습니다. 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라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요. 우리의 무력함을 알았어요. 우리 연약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가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씻겨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과 이제는 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화평해질 수 있다고요.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지니까 주의 평안이 내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기쁨들이 즐거움들이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길 나가는 방향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내가 무력한 자임을 알았으니까 당연히 나올 수 없는 게 있어요. 율법이 행해져가지고 내가 연약한 자인 걸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나올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에베소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율법이 행해져가지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그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며 그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주 안에 있는 자들일 경우에는 절대로 뭐는 나올 수 없다고요. 자랑 안 나온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아까 바리새인들은요, 뭐가 나왔다고요? 율법이 자기 자랑으로 나왔다고요. 그럼 저들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주 안에 없다 이거예요. 아주 센 발언이시죠. 뒤에 하나 더 보시죠. 에베소 2장 10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랑은 나올 수 없어요. 자랑은 나올 수 없으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자랑은 나올 수 없는데 내가 받았으니까 나올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감사가 나와야지. 내가 했으면 자랑이 되겠지만 나는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와야 돼요. 첫째는 감사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인데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금 받았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전에 옛사람이었을 때 내가 주 안에 있지 않고 주 밖에 있었을 때는 옛사람이에요. 그때는 그의 소망과 꿈과 비전이 뭐겠어요? 세상의 영광이지. 오로지 더 먹고 더 입고 더 놀고 더 갖고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인생의 기준이고 그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밖에 있던 사람이 그 예수 안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십자가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 새로운 존재는 옛사람의 꿈이겠어요? 그럴 수 없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날마다 주 앞에 가서 애타는 거예요. 제가 제일 가슴 아파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저는 제일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개 이 말씀을 어디다 써요? 내가 강구하는 거 얻어내는 데는 정말 잘 써요. 거기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쓸 수 있어요.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고. 근데 거기만 쓰는 게 문제예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주님, 내가 주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그걸 갖고 좀 구할 때까지, 열릴 때까지, 찾아질 때까지 안타까움을 갖고 막 부르짖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주의 도움을 받아서 막 해보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주님 앞 붙잡고 주님 제가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것을 위해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제 비전이고 목표인데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참 부족합니다. 좀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여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을 좀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좀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것에 대해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딴 거를 많이 구하는 경우가 저를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이겁니다. 좀 방향이 좀 그렇죠? 정리할게요. 주께서 지금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는데 이유는 이거예요. 도표로 갖고 왔어요.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는데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줬어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뭐 했냐면 자기 목적과 자기 도구로 썼다고요. 그래서 결과를 뭘로 만들어냈냐면 자기 자랑과 자기 높음으로 냈다 이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진 율법관이에요. 근데 주님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율법관은 그 율법이 자기를 부인시키는 거예요. 나 못하는 자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악함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그 회개한 심령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성령을 부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그게 은혜예요. 그럼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나와야 되는 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사. 감사 많이 하십니까? 감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으로 반응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감사와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아래가 완전히 다르죠. 그 주님이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왜 이게 초장부터 달라졌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저 율법을 빼고 우리의 신앙을 넣으면 맞아요. 우리의 신앙이 자기 자랑입니까?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신앙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람 앞에 서가지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랑하시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죠. 아시겠지만 기독교가 자기 자랑을 목표로 삼고 자기 부인이 없고 회개가 없고 주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때들이 있었어요. 교회사 2000년에. 근데 그럴 때마다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럴 때마다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교회만 어려워진 게 아니라 세상 자체도 어려워졌어요. 저는 그게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만큼 인류 역사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종교는 없어요.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력. 그 영향력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갖고 내 목적과 내 뜻을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걸 자랑하고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고 이쪽으로 신앙생활이 진행되어지면은 여러분 교회 온전치 못해요. 우리의 신앙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주께서 너희는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악한 자를 알지 아는 거예요. 맨 처음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맨 처음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 높다 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주 앞에 높은 인생이 없으니까. 나 다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가슴치며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말이죠.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매사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기독교가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복됐어요. 자기도 복됐고 그 주변도 그 복이 흘러넘쳐가지고 복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 점검하셔야죠. 우리는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주께서 원하시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여러분도 잘 점검하셔가지고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는 방향이 이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입고 그래서 은혜를 입은 심령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서 우리로부터 시작하여 신령한 복이 흘러넘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또 전주와 대한민국 그 너머 세계까지 이르는 목사님 우리 작은 교회인데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한 명으로도 충분하지. 이 정도면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부터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